오늘 2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승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삶을 유지해 주었던 것은 율법의 규정들과 틀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은 전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금식과 같은 경건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온 종교적 행위들은 평범한 이들과 구분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경건의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식에 치우친 그들의 일상의 종교적 행위를 순전한 신앙으로 옮겨 놓는 일에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형식을 거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 또는 그러한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형식을 고수하다가 생동감 있고 우리에게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습관을 따라 형식에 치우쳐가는 우리의 경직된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기적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적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내 딸이 죽었으나 주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대하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가는 지점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전에 그 딸이 죽었다라고 조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딸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긴급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긴박한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두 번째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21절에 기록하기를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이 연약한 상태를 살펴달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경이로운 말씀을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의 불치병은 죄의 결과요 저주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이 여인의 혈루증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이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이 여인이 치유가 임했다, 혈루증이 이제 그 근원부터 마르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이 말은 저주와 모든 낭망한 인생이 그쳐지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이제 주님이 거의 도착했을 때에 죽은 딸을 위해 애곡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장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죽음은 생명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존재는 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잠을 자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그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점이요,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그 아이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든 자는 깨어날 것인데, 이 소녀는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에 잠시 들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피폐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질병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죽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련한 소녀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여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오늘 토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주님만을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고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영원토록 동행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